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로 하여금 인도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 야곱에게 대를 잇는 그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불가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40년 광야길을 가고 그 40년의 광야길을 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그곳에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에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선민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간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선민의 정체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사명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선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25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4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창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로서 이 49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서 12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연속성이다라는 건 12아들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잇는,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 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속사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25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해주시는 약속의 그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9장은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레아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라와 실바 그리고 레아라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6명의 아들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야곱이 그 많은 12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49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있어서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독이 5절에 걸쳐서 말씀이 할애하는, 5절에 걸쳐서 축복하는 그런 인물이 있으니 그는 그가 높이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는 조금 더 5절을 할애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창세기 37장 1절로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의 일생이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3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 17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내가 꾸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꿈이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형제들의 볏집단들이,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꾼 꿈은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꿈을 꾸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아버지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형제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꿈이 해석되어진 이후에 이제 이 아버지는 그 11명의 형제들을 도단이라는 지역에 양떼를 몰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11명의 형제는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그 가정에 꾸리고 있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제들이 잘 있는지, 양은 잘 치고 있는지, 혹은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도단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먼 걸음 약 100km나 되는 그 먼 걸음을 달려가고 있는 그 요셉을 저 먼 발치에서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앞서서 두 가지의 꿈을 봄으로 인하여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먼 발치에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뜨립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만큼의 웅덩이가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우기에 쏟아지는 물들을 저장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고 건기에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기에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웅덩이가 아니라 인간의 키보다도 더 큰, 더 높은 그런 웅덩이를 팠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질 그 시기는 건기였고 이제 곧 우기가 닥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걱정된 유다라는 형님이 곧 닥쳐오는 이 우기에 이 아이가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여 그 웅덩이로부터 요셉을 건져내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 은 20에 팔아 미디안 상인과 함께 요셉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의 시위대장에게 팔려오게 됩니다. 그 팔려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있어서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요셉이 그의 신,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사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 옥중에서 또한도 다스림의 그런 위치를 주게 되죠.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금 복직되고 그가 복직되고 그리고 복직된 이후에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유일하게 오늘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총리 중에 총리의 직으로 세우시는 것이 창세기 41장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13년의 시간 요셉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어려웠던 힘들었던 구비들마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그가 총리직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13년의 시간을 보게 되면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평안케 하셨고 그로 하여금 총리직으로 주셨다는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서 그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가 경건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한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17살의 그날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합니까? 첫째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요셉은 지금 17세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죠.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부모의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 나이이고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정에 맡겨진 그 양들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문자적인 이 해석 또한도 옳습니다.
요셉의 어린 나이이지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맡겨진 그 양떼를 충실하게 잘 쳤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보게 되면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양들을 충실하게 잘 침과 동시에 그 양들을 함께 쳤던 형제들마저도 잘 돌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요셉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말씀은 그의 행적을 보면 양떼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보았다,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런 행위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잘못됐다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비라와 실바의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형님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 잘못된 것을 고발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요셉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 요셉의 막내 아들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양을 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잘 살펴야 되고 양을 잘 돌봐야 되고 그 양무리 주변의 환경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곳은 늑대도 이리도 곰도 이와 같은 맹수들이 있기에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야 됐었고, 또 그 양들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들마다 살펴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의 잘못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고발했다라고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형님들의 그와 같은 행위들 가운데 있어서 이 요셉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위로 다 형님들입니다. 10명의 형님들인데 그 형님들이 하고자 또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에 이 요셉 또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죠. 재밌어 보입니다. 신나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형님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요셉의 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모습은 이 37장 2절에 그 요셉의 두 가지 면을 통해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 오늘 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정직한 삶,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이 양들,
철저하게 잘 쳐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이 직분, 교회의 직분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주어진 일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의 아래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가정 안에 부모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너인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오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직급에 맞게끔 정직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교회 사역 아래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직분들 하나님 앞에 충실히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정직한 삶이라는 겁니다. 17세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님들의 그 여러 차례 유혹되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리 오렴, 조금만 편하게 쉬었다가 하자, 그곳에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마, 저곳에 가면 꼴을 먹일 수 있지만 그곳엔 늑대가 있어, 이리가 있어, 가지마, 그 양떼가 알아서 먹고 살게 냅둬. 그러한 말들의 유혹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17세 요셉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유혹되어지는 것, 미혹되어지는 것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모든 곳곳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정직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타협되어지는 것 또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년 경건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소개되는 그 경건의 사람 요셉처럼 그 삶에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분별력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 유혹의 미혹의 거리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도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환경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환경에 오는 미혹되어지는 것, 유혹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또한도 요셉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죠. 분열왕국 시대, 남과 북이 갈려진 그때에 남쪽 이 유다에는 20대 왕조 가운데 있어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으니 그들은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소개되고 있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더라라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보아 그들이 그들 삶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십시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채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기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죠. 또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여호사밧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의 그 위협, 그 위기 가운데 있어서 이 여호사밧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며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한 아수르가 끊임없이 남침합니다. 사내립 랍사게의 그 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이 당신의 고향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평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시야 또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그 국제사회의 전쟁 아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종교 개혁을 하죠.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합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또 유다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2025년 경건이 일상이 되는 삶,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영상 광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또한도 미혹해 한다는 거짓 영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유혹 그리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나눈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자, 맡겨진 일에 충실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맡겨진 직분뿐 아니라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니까. 두 번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 모든 계율 앞에, 그 미혹되어지고 또 현혹되어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9장 22절로 이하의 요셉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또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한도 지키시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가지를 담장 넘는 가지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25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그 가지 또한도 담을 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의 가지는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 적대하는 그 공격하는 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경건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미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그가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를 마치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의 기도는 모든 잡다한 신들의 이름으로 마치죠.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결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죄라 이야기하는 동성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철회할 것을 선포하죠. 경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공격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고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